21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들을 위하여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그가 가족을 위하여 지리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일 뽑은 대로 13성을 받았고 그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일 뽑은 대로 10성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일 뽑은 대로 13성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을 받았더라. 아멘. 예, 그 다음에 우리 끝에 43, 44, 45절 여기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끝절 43, 44, 45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레위 자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거할 성읍들과 글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전무하는 오늘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제 앞에 그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피난처 무슨 성이지? 도피성.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20장에서 하셨고 오늘은 레위인들의 거주할 성읍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레위인들에게는 토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주할 집과 그 다음에 이제 버물로 받은 동물들을 키울 수 있는 들과 그 다음에 약간 채소, 텃밭 정도 이런 것을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레위 사람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지도자, 지사장, 대제사장 되는 엘르아살, 또 이제 행정적인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지파의 제 족장들 앞에 레위 사람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레위 사람들 족장들이 나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실로에서 아직 이때는 성막이 실로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야, 이게 보면은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4면 동서남북이죠. 2000규빗씩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 서편으로 2000,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하여 줄지니 그리고 너희 레위인에게는 그 성읍 중에는 살인자로 도피케 할 도피성을 6성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는 적게 주라 라는 하나님의 이 공평하신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지파들은요 한 지역에 모여 삽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죠?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왜냐?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기 보면은 시몬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창세기 49장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잔해하는 칼로 분노와 혈기로 그것 때문에 나누며 흩으심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토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앗 가족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땅에서 뽑아 13성읍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중간 지점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성막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먼 곳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도록 가까운 곳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베냐민이 있었고 베냐민과 이 시몬은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후에 생길 예루살렘 성전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앗 가족이거든 누구냐? 그앗은요 사실은 이 게르손의 둘째 아들입니다. 게르손이 아니고 레위의 큰 아들은 게르손이고 둘째 아들이 그앗이고 우리는 고앗이라고도 하고 그앗이라고도 하죠. 셋째 아들이 무라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큰 아들 게르손, 그 다음에 그앗, 무라리. 그러면 큰 아들 게르손부터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앗에게 먼저 성읍을 줍니다. 왜 그러느냐? 이 그앗에게서 이제 후에 이제 제사장의 그 가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을 당시는요 아직 가나안 땅에 완전 정착 안 했을 때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다가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400년 종살이했다가 지금 다시 가나안에 지금 입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에게서 세 아들이 태어났고 게르손, 그앗, 무라리. 그 다음에 그 후로 한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그앗의
자녀에게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아므람이 요게벳이라는 레위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 모세, 미리암이 나오고 이들이 성막의 중요한 제사를 담당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이 먼저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앗 자손의 이제 남은 자들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또 10성읍을 받았고, 그러니까 흩어서 사는 거죠. 아까 거는 시몬, 레위, 베냐민 그러다 한 군데잖아요. 거의 헤브론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제 게르손의 자손들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 13성읍을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그앗은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이제 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과 이 무라디는 성막에 이제 문 지키는 일 이런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사장 가문 그에게 13성읍, 그 다음에 남은 자에게 10성읍, 게르손 자손에게 13성읍, 무라디 자손에게 12성읍에서 48성읍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중에서 6개가 도피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장부터 19장까지 지파별로 땅 분배는 다 끝났습니다. 20장에서 도피성까지 다 마무리 지었고, 오늘은 이제 레위,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이 이제 자신의 기업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레위가 말을 하죠. 나와서, 우리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땅이 아니고 거주할 그런 주택과 목초지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참 감동적이고 참 감사하고 참 고마운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예. 그런데 또 이 말씀처럼 고마운 말도 없습니다. 예. 기업이면은 거기서 먹고 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땅도 없지, 농사도 짓지 말라고 하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지. 예. 하나님은 내 기업이다. 굉장히 감동스럽고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의미가 뭐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레위인 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아멘. 아멘. 예, 그런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안 주셨습니다. 그러나 살아갈 수 있는 주택은 주셨고, 그 다음에 허물로 바칠 수 있는 바친 짐승을 키울 수 있는 들은 주셨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드리는 10의 1조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한 지파, 레위 지파를 책임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레위는 누구냐? 예, 레위. 자, 40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 바로 왕에서부터 뭐 맷돌 돌리는 여종에까지 또 동물들의 모든 첫 태생은 다 멸하시는데, 그런데 어땠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문살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초태생의 그 집 안에 있는 초태생의 모든 그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 그 대신 오늘 너희들의 그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초태생은 누구예요? 루벤입니다. 그 루벤이 하나님이 일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째서 셋째 아들 레위가 되었느냐 보면은, 루벤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는 디나 사건으로 디나 사건, 이건 창세기 35장에 있죠.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의 그
족들, 세겜족들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죄를 지은 사람은 세겜 한 사람인데 한 족속, 한 부족을 다 멸해버렸잖아요. 루벤, 아니 저기 뭐야, 아니 잘못. 루벤은 그 아버지 첫 빌하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벤은 일찌감치 제외됐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아까 말한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칼은 잔해하는 칼이다 라고 말하면서 분기가 맹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니 내가 너희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에게 흩트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레위가, 그러니까 뭐 루벤은 이미 떠났고 시몬 그랬다 해도 레위가 어떻게 제사장 직을 그럼 맡게 됐느냐,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야, 모세는 죽었나 보다,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야, 너 빨리 내려가 봐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옳게 가서 인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며, 그러니까 세상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거봐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모세가 집 문에 서서 가로되, 그러니까 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지인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자, 하나님은 방자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륙해라, 칼로 찌르라, 죽어라, 제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날 백성 중에 몇 명?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이 사건으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전에는 잔해하는 칼이었습니다, 레위가.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께 헌신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복받는 그러한 복을 받았다, 성결케 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엎어지고 질져지고 하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제 복받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하는 그 사명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여 가르치는 직책을 주셨고, 두 번째는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도록 하라. 분향이라는 건 뭐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연구하고 하면서 번제는 뭐예요?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쳐서 기도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명을 레위에게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직분은 진짜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그리하면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시면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로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시되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목사님 아니 저기다 떠놓고 내가 안 갖고 왔어. 거기 있잖아요. 네, 아니 말고 네, 줘보세요 하나. 너무 뜨겁지 않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예요. 레위인의 직무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잘 가르치고 제사를 집전하고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채우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위인들에게 거할 성읍을 주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제비를 뽑아주시라고나 하는 거죠. 먼저 제비를 뽑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12지파에게 다 땅을 이미 분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신 땅에서 다시 제비를 뽑아서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좀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왕이면 레위인 걸 먼저 싹 뽑아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주면 될 텐데 먼저 백성에게 12지파에게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2지파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해서 그 뽑힌 거를 레위인에 주도록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줬다 뺏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어떤 땅을 내겠어요? 레위인에게 주래. 내가 받은 땅 중에서 레위인에게 땅을 주래요. 그러면 어떤 땅을 주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좋은 땅. 할렐루야. 복 받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예, 그런데 최고로 좋은 땅 드릴까요? 그건 대답을 못 하세요. 예, 이 내놓는 땅이 정말 최고로 좋은 기름진 땅, 이거를 내놓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만인 그 땅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주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 이제 노는 사람들 이렇게 장난으로 사다리 타기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막 타고 올라가서 뭐 10,000원으로 10,000원 내고 올라가서 30,000원 보면 30,000원 내고 우리는 이거를 뭘로 해요? 재미로 해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서 제비를 뽑아 하라 하신 건요, 이 제비 뽑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제비가 뽑혀요. 그러면 내가 가장 가까운 베스트의 땅이라 할지라도 뽑혔으면 어떻게 해요? 드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그 전에 합동 측에서 총회장을 제비 뽑는다 그랬는데 요새 그 말 쏙 들어갔어요? 예.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그 제비를 뽑아도 올라가겠지 몇 명이. 예, 올라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총회에서 임원들이 원하는 저희가 안 뽑힌다고. 당연하지. 하나님 뜻이니까. 그만뒀어요. 그래서 요새 그 말이 없어졌어요. 예. 몇 년 전에는 그 말이 있어서 합동 측에서 어떻게 내려고 이러나 좀 걱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어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지만, 예, 하나님의 뜻에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총회장이 된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헌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그런 자에게는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12지파에게 다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제비 뽑힌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즐겨내는 것, 그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우리가 예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현재
갈렙이 차지한 땅입니다. 근데 이제 그 21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21장 11절에 보면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조지를 그들에게 주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헤브론,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요, 갈렙이 45년을 기다렸던 땅입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과 함께 들어와서 에스골 골짜기 포도송이를 가져와서 이 땅은 이렇게 풍족한 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며 들어갈 수 있게 했던 그 땅, 그게 헤브론이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고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 엄두도 못 냈을 때에 이 갈렙이 80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믿음으로 취한 땅.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땅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까운 땅이고,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굉장히 피 흘린 그러한 땅인데, 제비 뽑혔는데 해필이면 헤브론이 뽑혔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여호수아여, 이 땅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비 뽑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 믿음의 지도자 갈렙다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레위인은 백성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헌신시키는 분양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직임을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흩어져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너는 네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면서 레위 지파를 흩으셨습니다. 우리 이 레위인들 생각하면서 미가엘 1717장 171장 1717 1717 아득한 나의 갈 길
실은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자입니다. 레위인으로서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을 향하여 오늘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43절, 45절에 43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땅을 나누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이제 43, 44, 45절에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우리 오늘 마지막 땅 분배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는 이 말씀 43, 45절에 보면은 주셨다, 차지했다, 주리라, 주셨으되, 주셨음이니라 하면서 주셨다라는 말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믿음으로 나가 전쟁을 해서 얻습니다만 하나님이 일단 주셨습니다. 제비를 뽑았든지 그림을 그려왔든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셨고 이스라엘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지금 아직까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아직까지 다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다.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라는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해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면서 백성에게 주셨고 그리고 백성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셨고 이스라엘은 받았다. 자, 이 공식은요 우리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공식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도 하나님은 거저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이 구원 공식이 바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과 똑같은 그와 같은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냥 덜썩 받아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생각을 해요?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서 착한 일을 해야 좋은 데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안 좋은 지옥에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주는 구원, 그건 좀 수상한 구원이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레위인들을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오늘 영화동 이곳에 자리한 것처럼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흩으셔서 어떻게 해서 하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헌신시키도록 우리를 백성들 가운데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의 울타리로 우리 교회들을, 레위인들을, 성직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의 나의 신앙의 영향력은 어떠한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내 자신의 그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는 못하는지, 오히려 이방인들이 나를 보면서 걱정해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하면서 쭉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씀도 하셨고, 더 무서운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상을 향하여 흩으신 그러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가운데 흩어 놓아주신 그 사명, 그 사역, 그 뜻, 그것을 잘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내 자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충성 헌신시키는 그러한데 충성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위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레위인으로서 아버지 자긍심과 긍지와 영광스러움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취하여 있고, 나머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은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흩뿌려 놓으신 그 의미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그분이 누군지 나도 교회에 나가겠노라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레위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